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 평강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시며 한 주간을 사셨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냐 하면은 참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못하는 이 바람 풍랑이라는 것은 예견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현실과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려고 해도 참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다라고 하지만 그 현실의 무게와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또 너무나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오면은 정말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이 되어질지라도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볼지어다. 좀 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구름 타고 오는 사람이 손오공입니까? 구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세상에 휘었다가 검었다가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단순한 기상 현상에서 나오는 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 그 압도적인 영광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고 좌초되고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서 전해졌던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버림받고 찢김받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뿐만 아니라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분은 순교자는 살갗을 다 찢어서 살갗을 벗겨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이걸 하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그 비참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죠. 우리하고는 달라서 그렇겠죠. 아니요. 그들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는 전해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완전한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닥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해내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쑥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무슨 말씀하지?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 각인은 개개인의 눈입니다. 그 눈이 누구를 본다고요?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거는 꼭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거 눈에 보는 데서 다 주님이 오는 게 아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즘 쉽게 말하냐, 팩트냐, 이런 게 말하는데, 정말이냐, 진짜냐, 이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에 머물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이제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이 서기가 있잖아요. 2026년. 올해가 2026년인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6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성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특별하죠. 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빨간 글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포개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누구 몇몇 사람에게만 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봅니다. 누구까지 봅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직접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대항했던 모든 자들, 거부했던 자들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그를 인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하리니. 마태복음에는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곡을 한다. 언제 우리가 곡을 합니까? 언제 막 울부짖습니까? 이건 뭐 너무나 원통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예요. 언제 이러한 애통과 이 통곡이 터져 나온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지구가 둔 건데. 지구가 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한쪽, 뭐, 그래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 반 정도는 본다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올림픽 중계를 해도요. 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어디가 반대편에 있습니까? 남아메리카 그런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그런 쪽에서는 못 봅니까? 예. 그건 요즘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그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올 때 생중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 무슨 나팔 소리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데, 아까 찬양도 드렸잖아요. 나팔 소리 울려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올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들도 있지만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고,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살아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지 않고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체로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부활체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력이 다 다르고 지금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지어다. 무엇으로 봅니까? 부활체의 그 눈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이제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서 부활체로서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크게 여기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모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살까지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이제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할 것을 믿고 이제는 뭘 통해 믿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확정지었고 이제는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애통해하고 애곡해하는 사람 애통한 곡을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렇게 했느냐 하면 노아 시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의 현상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120년 후에 비가 와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긴다.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한다. 노아가 분명히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뭐하고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그 사람들. 그런데 정말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하니까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땅에 모든 샘의 근원이 터져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때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의 말을 들을 것.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배를 지을 것.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는가? 그 이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애통을 그와 똑같은 애통은 아니지만 너무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애통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는 주님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불에 타고 풀어지고 이제는 심판의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또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심판 앞에서 우리를 이제는 심판하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고난의 때에도 정말 생각지 못하는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몰아올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그 상급과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러한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그러한 분으로 그러한 오시는가?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뭐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처음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 그 끝이 되어진 마지막이 되어진다. 알파와 오메가의 우리 주님이시.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버리라.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생각이고 도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유럽을 제패하고 자기 손에 이제는 온 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이제는 실패하고 죽기 직전에 그의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셨다. 그가 정말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찾고 찾으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에 그분은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안보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전능하신 자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방법 어떤 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오직 전능자시요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또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아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내가 계획한 것도 많은데 지금 오시면 그거 다 헛되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요 전능자이신 주님이시기에 이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제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소원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지. 아유, 나는 주님 재림하고는 멀고 지금 당장에 내가 어디 땅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잘 될까? 이게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이게 안 들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떠나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지 자꾸 이 세상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인하여 애통하고 애곡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땅의 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오늘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에서부터 4절에서 6절 말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말씀 안에 생각하지 마시고,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앞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재벌 이세나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데, 아이고 지금 당장에 쏠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볼상사납습니까?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100원 200원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그 하나의 비유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으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어떤 상황, 인생의 바람이 불고 역경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또 어둠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를 끊어버리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고 이제는 평강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먼저 충성된 정인이시오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그냥 일개 인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결국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답답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 거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으실 것이고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안보하시고 지키실 것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인도하실 그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능히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은 정말 마귀의 모든 계계로 말미암아 둘러싸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심령 안에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의 현실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평안을 통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6절의 말씀해 보니까 5절 끝에도 말씀하셨는데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리고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이 죄, 이 사망,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주님께서 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왜? 그 가장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치료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도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육신의 아버님은 다 계시지만
참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제는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소속으로 변화시키느냐?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된 게 뭘 그리 대단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그 목적하신 대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고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의 이 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직은 더 나아가면 선지자의 일이고 더 나아가면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는 주님이 입혀주신 은혜를 입으면 회복이 되어져요. 그 은혜 가운데 임하면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 세상의 등대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 외딴섬에 평생을 등대를 관리하던 한 노인, 이제 연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등대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고 또 유리를 닦고, 왜?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위험천만하게 이 밤중에 이 외딴섬의 등대 불빛 누가 본다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오랫동안 이 등대를 지켜온 연로하신 이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불을 끄는 순간 저 바다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배 한 척이 바위에 부딪혀 그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중보에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펼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불을 밝히지 아니하는 등도와 같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멀어진 자를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내디뎌서 시간을 들이고 또 내 물질을 들이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몰라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너를 대속하였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너는 나이가 이렇게 사명을 주었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목도할 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고 이 모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고, 그래서 그 날이 가장 복된 날, 사람들은 뭐 좋은 날 그러면 축제 요즘 많잖아요. 축제. 뭐 봄꽃 축제, 무슨 축제를 많이 붙이더라고. 여러분, 진정한 축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공포나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에 그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낭망할 만한 상황들이 닥쳐와도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견고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기도가 능력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쓰셨던 언어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제는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히 당당하게 이제는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이제는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명에 이제는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손잡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으시며 우리 눈의 눈물 다 씻어주시며 영광으로 이끄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